베트남을 다녀왔었는데요. 베트남인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이 베트남이 앞으로 아시아의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다. 많은 미래 학자들이 예견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젊은 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하 자원도 많고 자원도 많고 또 민족성이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해요. 물론 남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지만 거긴 여자들이 거의 다 먹여갖고 살리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필리핀도 좀 비슷하고요. 소망은 어린이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어린이 비중보다 노인층이 훨씬 많아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수십 년 후에 한국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귀하고. 근데 많은 것 갖고 또 최고의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엇이 들어갔냐가 사실은 그 아이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이면 그것이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출발해서 벌써 2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2명이 있어요. 여기. 그죠? 우리 기요미하고 그 기범이하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청년도 있어요, 우리. 그죠? 청년도 있고 청년 전사님도 있고 얼마나 소망인지 모릅니다. 감사하지요. 정말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인데요. 결국 여러분 수십 년 지나면 우리 2 아이 후대들 남고 우리 청년 전사님 남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생명동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되면 7잭이 완전히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선교대회를 갔다 왔어요. 이제 우리 개혁교단의 첫 번째 선교대회를 했는데 수요일부터 시작했지만 저는 뭐 수목에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뭐 가보질 못하고 금요일은 참여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참여했는데 저녁에 9시 반에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특히 기억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아까 막 여기 자꾸 이걸 본 것은 나라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너무 처음 듣는 말이라서 아무리 외웠는데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 이름이 여러분 벨리즈 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벨리즈 들어보셨어요? 인구는 40만도 안 돼요. 근데 카리브해라고 있죠. 멕시코 바로 밑에 붙어 있고 옆에는 과테말라가 붙어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 부부를 희한하게 만나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자리에 커피도 마시면서 하나님 붙여주셨겠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하고 참 연세는 거의 75세 이상 돼요. 2분이. 더 되신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초창기에 만났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저를 보니까 기억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초반. 기억나시죠? 제가 63년생이잖아요. 아멘. 제가 우리 집사님 64년생이거나 여기 장로님들 다 60년대 생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얼마나 힘든 힘든 때였는지요. 그 나라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지금도 남편 선교사님은 그 나라 음식을 못 드신대요. 사모님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갖고 먹는 것만 드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먹는 것도. 근데 거기를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갔는데, 처음 갔는데요, 잠을 자는데, 눈을 딱 뜨니까 위에 이구아나가 기어가고, 도마뱀이 지나가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있죠. 전갈이 자기 몸으로 지나가더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가본 거예요. 지금 선교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난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벌레를 최고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곳에 있는 게 맞다면 벌레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데요. 정갈이 이뻐 보이더래요. 과테말라 이구아나가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왜요? 거기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모든 환경들이 그걸로 몰아가더래.
그 두 분이 거기서 눌러 앉아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 말 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어 학당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을 보니까. 막 몰려오더래요. 아이들도 몰려오고, 어른들도 몰려오고, 뭐,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들어갔다 오면 신발 하나 신고 들어오면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어떻게 신발이 이렇게 이쁘냐고 하면서. 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뭐 고무 신고 막 다니고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운동화 신고 그랬어요. 저도 고무신 신어봤거든요. 검은 고무신. 아멘.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음식 이렇게 해주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대요. 뭘 갖고 왔나 보려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아니까 비행기를 장장 3번을 갈아타고 32시간을 간다고 합니다. 가다가 왔다가 지쳐버린대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큰 가방에다가 자파 같은 걸 엄청 사간다는 거예요. 그거 나눠주려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씩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감동이 그 듣는데 젊은 사람도 여러분 그 여름에 평균 기온이 40도래 평균 기온이. 그런데 이런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늘에 가면 서늘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늘도 습도가 높아가지고 하루에 옷을 몇 번 갈아입어야 되고 샤워를 몇 번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먹을거리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서 선교한다는 자체가 기적이래 기적.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했어요. 탄자니아 갔을 때도 그러고 조지아 갔을 때도 그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뮤지컬을 준비를 했어요. 연인원이 100명이 동원이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그걸 보면서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옆에 있는 이제 박영효 목사님이라고 같은 이제 노예 목사님이 아, 자기 그거 보면서 감동돼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울었는데요. 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여기 그래 적느라고요. 이름들이 참 다 희한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기억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제타라는 선교사예요. 로제타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아가씨 때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인데 늘 기도하고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그런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조선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중병이 걸려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들어가라. 뭐 딴 거 없어요. 당신 들어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예? 진짜 최고 열악한 나라 중에 나라,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이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그런 나라에 처녀 몸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고 보는 거예요. 야, 눈이 파랗다 하면서, 얼굴이 어떻게 하얗다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해가는데 이제 뭐부터 했냐면 의료 활동부터 한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의료 활동, 또 이제 공부 가르치는 거. 이걸 하는데 뭐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다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많았고 어느 정도냐면 어머니가 어떤 아이가 다쳐갖고 왔는데 피부가 이렇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데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고 자기 피부를 이식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를 떼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어버리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 공부도 가르치고 여자들 공부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가고 가르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총각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남자아이를 낳는데 남자 선교사님은 이제 평안까지 올라가갖고 이제 이 선교를 하다가 또 중병이 걸려버렸네. 살아나면 좋은데 사망해버렸어요. 아들 하나 남겨놓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고 키웠는데 2년 만에 또 얘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근데 믿음을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실 거 아닙니까? 하고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거기서 청일 전쟁도 일어나고 나중에 일제 그 핍박 속에서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열매들이 맺혀진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지금의 이대병원, 지금의 이화여대, 그분이 효시가 돼갖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 장 에스더라고 통역했던 그분 아버지가 와서 선교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78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얼마나 힘있게 선교를 하는지. 그분이 수년 전에 한국에 선교대에 들어와서 양화진을 갔었대요. 양화진에 선교사님 무덤이잖아요. 거기에 150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거기를 지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맨 뒤에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걸 보니까 전부 20대 초반에 다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20대 죽은 사람, 30대 죽은 사람. 근데 그분들의 그 죽음의 선교의 씨가 오늘날 한국을 만든 거다.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고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하면 또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제목이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라. 다른 거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나라에 그 젊은 시절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여기서 기도로 그들을 응원하고 또 우리는 또 물질로 그들을 응원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분들이 모인 마가다락방 현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불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역할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하고 문명이 너무나 발전해갖고 너무나 편한 세상이지만 어둡고 캄캄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 빛은 이미 와 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사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주로 세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만 오면 문제는 뭐냐? 져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에 져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뭐가 어떻다 저렇다. 사람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능해요. 무능하다고 그랬어요. 실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속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길 문제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자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힘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임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얻어야 돼. 그걸 성령 충만. 그걸 주식했다고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아멘. 몇 날이 못 다여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니까 기다려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그러나 이것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힘이 없으니까 무능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최고의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곁에 다가오고 또 가져와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저 문제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 본론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힌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빛을 밝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어두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걸리고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빛만 비춰버리면 어두움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를 오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를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니까.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 지역에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지역에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한 지역에 나 한 명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빛은 와 있다니까요. 문제에 빠져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문제만 생기면 자꾸 거기에 빠지거든요.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해요. 지금 계속 가야 되는데 문제에 걸려가지고 못 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또 만들어버려요.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시해버리니까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틴 루터 하나 가지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 당시에 막강한 중세교회를 무너뜨려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우리 사정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사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우리의 집을 지금도 무너뜨립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라고. 좀 이상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없으면 그 비유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다니까 여러분. 속을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어둠이 무너지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리니까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성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게 성공하는 길이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예요. 저는 양화진을 못 가봤습니다. 가본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가봤어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소천한 그분들 한번 가서 다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로 못 보지만 그분들의 그 살아온 날들이 전도 선교한 기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인터넷에 들어가도 볼 수 있지만 거기 가서 한번 보면서 확인하면서 기도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을 세우는 초석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규모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대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붙잡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경주.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거기에 누가 모였습니까? 제자들이 다 모였고요. 거기에 누가 모였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 돼버린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12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제가 마가다락방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근데
여기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그 당시에 120명 이안에 모인 거예요. 하루 모이고 1시간 모이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언젠지 모르는데 기다린 거예요. 계속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우리 어린이 심정으로 예배드린다. 의자도 조그만 어린이집 의자로 얼마나 다 신기하고 놀라고 막 그래요. 불편하잖아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바닥에 다 앉았어요. 바닥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그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야, 여기 모여서 그렇게 기도에 성령 충만 받아갖고 그 복음이 확산돼갖고 이 나라 민족까지 왔구나. 그냥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기도 제목 하나씩 잡으셔야 돼요. 내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장소를 확인하는데요. 감동이 틀리다니까요.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지 몰라요. 평생의 기도 제목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저희 모슬림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생 자기들은 3번을 메카를 도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거길 돕니까?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신학교 졸업하면서 갔다 오는데 너무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별로 그냥 뭐 감동 없이 갔는데 가고 나서 제가 거기서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을 확인하면서 이게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예수님의 행적이 보이고 바울의 행적이 보이고 또 이집트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과정들을 가면서 성경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떻고 바울의 마음이 어떻고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고 그런 것이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방법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곧 불신앙이 따라오게 됩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한계가 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어디에 줬냐? 마가다락방에 줬어요. 이 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한길 가는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가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을 언제 어디에서 꺾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행전 9장 전까지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넘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잡는 일에. 그때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렸다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많은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꺾습니까?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복음 가진 제자가 있었다. 아나니아 집 주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줄 알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빛을 가지고 누릴 줄 알면 흑암은 무너지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 중에 방법이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니까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버려요. 첫 이방의 그 고위 관리가 복음을 받는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살리기 위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서 첫 번째 간 현장이 어디냐? 루디아를 만나는 현장이었다. 우물가에 앉은 여인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이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빨려 들어와. 그게 누구냐? 루디아. 루디아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아봤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집에 한 명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나를 다 공개하는 건데.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들어와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를 위해서 가를 위해서 야손을 준비하셨다. 야손은 바울 때문에 여러분 잡혀가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제자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사도행 1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린도를 살리기 위해서 브리스가 부부를 예비했어요. 아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부르지 왜 하필이면 이 브리스가 부부를요. 로마에서 쫓겨와가지고 왔는데 바울을 만나버렸다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고린도를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가이오와 같은 인물들을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관자,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쫙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나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니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불러요? 나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까 제가 말한 그 한국의 첫 번째로 온 그 선교사님 하나님 나를 조선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네? 아니 결혼을 해갖고 뭐 남자고 힘있고 뭐 준비된 사람이 몰라. 그 여리여리한 아가씨를 조선으로 가라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대의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할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 남편에게도 속지 마시고 아내에게도 속지 마시고 자녀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대부분 거기서 다 속아갖고 무너져 버려요.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다 넘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이 시작은 이미 와 있다니까요. 빛이 와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우리 형편, 사정, 여건, 어려움, 문제, 사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목표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3절에 창조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빛이. 이 빛이 비춰버리면 재창조의 역사를 한다니까요. 왜? 흑암에 딱 묶여있는 곳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에 보니까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됩니다.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 빛이 온 땅에 비추니까 열방들이 돌아온다. 자녀들도 다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추니까 이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몰려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한국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냐? 전 세계 한국말 배우려고 난리예요. 아까 말한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한국말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다만 지구촌 어디 가더나 한국어 배우는 것이 열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배우려고 막 연속극 보고 막 연속 똑같은 것을 막 30번씩 보는 사람들. 여기 한국 와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연속극 통해서 한국말 배웠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한국 연속극, 한국 노래, 한국 김밥, 한국 김치, 그리고 뭐 있죠? 별거 다. 라면. 와. 세계에서 열풍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 왜 그런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전 해외 나간 선교사님들이요. 복음전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한국 거 몇 가지 갖고 가면 다 문이 열려버린대. 한참 전에 막 10년, 20년 전에는 태권도만 가면 다 또 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지금은 가서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김밥을 mon대요. 근데 김밥 재료들이 별로 없는데도 몇 개만 넣어도 난리가 난대요. 김밥이 맛있다고. 들은 건 있어갖고 그죠?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빛을 비추라고요. 어두운 가운데는 전 세계 빛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쳤다. 근데 그 빛을 받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빛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보고 뭐라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려야죠.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론 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위태해지겠죠. 그죠? 경찰이 없으면 치안이 위태해지겠죠. 만약에 등대가 없어지면 배들이 들어오다가 다 침몰돼 버리겠죠. 소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나도 끌 사람이 없어요. 난리가 납니다. 한국엔 요즘에 막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불이 한 번 나면 끄지는 못해요. 이번에 대구에 큰 불이 나갖고 끄는데 얼마나 또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소방서와 소방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방관들이 없으면 끄긴 끄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막대한 피해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목숨들이 잃게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또 잡아야 돼요. 첫 번째,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 허상 붙잡아요, 사람들은요. 다 육신껏 붙잡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까웠습니까? 허상을 보고 그걸 판단하고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막 저는 속이 타요.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돌아다니면 막 속이 상해요. 속이.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허상 그 사람들은. 슬픈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슬픕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왜 기쁩니까? 허상을 보고 다 기쁘고 슬프고 그래 사람들이. 실상을 봐버려야 돼요. 온 세계가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안 전하니까 다른 것들이 와갖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도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는 하는데 다른 것을 말해요. 다른 것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아요. 자꾸.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을 붙잡아야 됩니다. 실상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허상을 봐버리면 여러분 판단부터 흐려져 버립니다. 허상 붙잡는데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이거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과 상담해보면 거의 여러분 정확한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맞는 말인데 정확한 것이 아니라 허상을 붙잡고 있다. 물건도 여러분 진짜 가짜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가짜이면 누가 열받습니까? 가짜 만든 사람이 열받아요. 물건 가짜 만든 사람이 열받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효자는 자기는 효도하지 못한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진짜 애국자는 자기가 애국자다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은 이 땅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갖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령의 열정이 불일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할 일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증거를. 헌금해야 되는 이유, 헌신해야 되는 이유, 더 중요한 것 예배 드리는 이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한 길 가는 교회를 왜 이곳에 세웠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것 방법 쓰면 안 돼요. 세상 계산, 세상 방법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기준을 갖고 하면 안 돼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붙잡고 가야 돼요. 왜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애국 중에 최고의 애국,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진뱅이에 동전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일어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진짜 역사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길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 직장, 개인에게 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길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승리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출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또 언약으로 붙잡고 출발합니다. 우리 많은 이 시대 많은 후대들과 아이들과 성인들까지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며 그것이 맞다라고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빛을 들고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길 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